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사도행전 21장은 내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우리 함께하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 우리 목사님들 그룹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청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청년 때까지 참 열심히 교회 섬기고 은혜 받아서 신학 대학까지 간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청년 때죠.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한목자교회 청년부에 왔는데 이제 청년들과 함께 거지순례라는 이제 훈련을 갔습니다. 거지순례는 올 때 갈 때 차표만 가지고요. 먹고 밥 먹고 자고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거지 전도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라 이제 팀장을 맡겨 주셨는데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픈데 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게 원래는 이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주님께 묻고 이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결정의 과정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자기가 팀장이니까 일단 교회로 가자 그랬대요. 교회 가면 밥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밥은 못 먹고 그 옆에 할머니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바로 느낀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깨달고 살아요. 그리고 알고 싶어도 잘 알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뭐 평범한 문제들이야 뭐 혼자 다 결정해도 크게 문제 없죠. 그냥 혼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걸린 이야기들, 그런 걸 결정할 땐 정말 너무 답답하죠.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렇게 정착지마다 제자들을 만나요. 이렇게 여러 곳을 막 지나갔죠. 앞에 읽었을 때 막 잘 알지도 못하는 지형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그곳을 가는 데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위험한 일이 있을 거다.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주님의 뜻이 맞겠죠. 성령이 감동이시니까요. 그런데 다시 길을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요. 그곳에 가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거합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전도자 빌립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딸이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동안 어떤 예언을 했겠죠. 아무래도 비슷한 예언을 했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띠를 막 이렇게 띠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 당할 거다 이걸 몸소 이렇게 보여줬어요. 구약에 보면 몸으로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에스겔이 보여줬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수치를 당할 거다. 그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신뢰가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와서 아가보가 온 거예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정도면 주님의 뜻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에게 얘기하는 게 그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단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 형제들의 조언을 잘 따랐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때가 아니니 빨리 이 마을을 도망가라.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번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사도 바울이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평가를 합니다. 아주 혹평을 하기도 해요. 바울이 황소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고집만 있는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연보를 많이 모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뒷절에 가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이게 연보를 갖고 와서 그런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뭐 그렇게도 아주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의 결심,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에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의 이 이야기가 상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20장에서는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21장에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가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그에게 결박과 환난을 경고했지만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20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복음이 땅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최우선 관심사가 살아남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관심사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완수하는 것, 전하는 것을 완수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이게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호들을 바울은 자기만의 메시지로 정리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우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잘 정리된 책이 있는데요.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읽으시는 분들 은혜가 좀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시된 뜻이 있고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된 뜻이라는 것은 뭐 쉽게 알려진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길이 있어요. 또 더 좋은 대안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났는데 자기가 제자훈련을 받고 되게 실망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 자기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대요. 금방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이 내 삶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실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조금 집사님이 이해 못하신 게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이미 그 방향을 향해 30년 전에 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방향이 맞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눴어요. 특히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알려진 뜻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거든요. 명확하게 아주 나와 있죠, 성경에. 하지만 명확하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다르죠. 성경이요, 상황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 상황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냥 지침과 원리, 우리의 생각하는 세계관을 심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그게 쌓여서 바른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알려진 뜻이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숨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숨은 뜻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는 뜻이다. 이것은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을 경험해 나가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그 이유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숨은 뜻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체험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기꺼이 맡기려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감격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동행일기에 그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미국에 생활하시면서 1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렌트비가 밀린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오는데 렌트비를 다 내고 그것이 기적 같았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런 기대로 교회를 오지 않아요. 주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내 삶을 기대하거나 설레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체념한 듯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객 마인드가 돼요. 고객 마인드. 교회에서 나에게 해주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왜 안 해주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의 예물도 내놓고 나의 헌신을 조금 내놓고 그것을 맡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 중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전형적인 고객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못 깨닫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고객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인드가 되어 있다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받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한 걸음도 주님께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바울이 예언을 받았어요. 하지만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얘기했지 금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길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별을 한 거죠. 영적인 분별을 해낸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바울이 한 2가지 정도를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묵상을 하다가 그걸 생각해 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그 여정 중에 위험과 고난이 예상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수긍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결정하면 이제 맡기는 거예요. 결정을 했으면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사명과 갈망이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긴 거죠.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그걸 이겨낸 겁니다. 고난 자체가 그렇다고 뭐 주의 뜻은 아닙니다. 뭐 기꺼이 내가 고난을 감수해야지 그런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냥 고난 자체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금욕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일부러 어려운 길로 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은 고난 당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고 배척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성령님이 등장을 해요. 4절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11절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등장해서 이 고난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앞에 일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죠. 구원사역을 완성한 겁니다. 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그 영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전제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또 뭐냐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동안의 고난의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시작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결론은 승리입니다. 고난 속의 승리라는 역설이죠, 역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도 망했어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언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3차 귀환 공동체에 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아주 평탄한 공직 생활을 했던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1차, 2차 귀환을 한 뒤에 그 예루살렘이 다시 아주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막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국왕에게 허락을 받아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총리로 오게 되죠. 근데 주변 나라들이 막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얼마나 심한지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요. 막 온갖 계략이 막 난무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이 성벽도 재건해야죠. 성전도 재건해야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가난한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요. 안팎으로 힘든 거죠.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그 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느헤미야 5장 19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느헤미야의 길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결론은 승리였어요. 성벽도 재건했죠. 에스라와 함께 부흥운동도 일으켰습니다. 스데반이 결국엔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또 순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들의 승리였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같이 한 6년 정도 예수동행 사역을 같이 했던 우리 신종현 전사님이 계세요. 내년에 터키로 선교를 이제 가시게 됩니다. 지금 수련 선교사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란의 단기 선교를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때 제 아내도 그때 이제 우리 신정현 집사님, 그 아내이신 양승경 집사님, 지금 뭐 전사님 사모님이시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이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갔다 와서 그 자리에서 이 신종현 전사님과 양승경 사모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모두 셋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았지만 먹고 사는데 삶이 좀 뭐 바쁘게 좀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섬기던 우리 예수동행 운동에 사역자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신종현 이제 집사님께 이제 얘기했어요. 선교사 간다더니 언제까지 일만 할 거냐.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몇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같이 우리 예수동행 사역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후로 같이 있으면서 신대원도 다니고 또 지금 선교사로 훈련 과정 중에 있어요. 그 과정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 앞으로 선교지에서 겪을 고난은 뭐 더 많겠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괜한 소리 한 것 아닌가?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은 좀 다를 거라고 느껴집니다. 몇 주 전에 터키 정탐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10가정이 모였습니다. 터키의 유명한 카이막과 꿀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되게 성찬 같았어요. 모인 10가정이 다 그 어려운 길을 축복해 줬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바보 같은 길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주님 뜻이 그 길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이 우리는 승리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들 축복해 준 거죠. 주님의 뜻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의 끝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길이 고난이어서 또는 고난 중에 있어서 그 길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종의 마음이라면 그 길은 분명히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가 있는데요. 뭐냐면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그 주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힘이 되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러 갈 때 동역자가 너무 필요해요. 우리 바울도 항구마다 만나는 제자들이
큰 힘이 됐어요. 4절이에요. 두로에서 신도들과 일회를 어울렸어요. 7절에서는 돌로마에서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지냈어요. 8절과 10절에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그를 영접해줘요. 17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낱낱이 나누었다고 나와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막 나눈 거예요. 바울이 잡히기 전까지 저는 그게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 때문에 맺어진 관계였어요. 서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였습니다.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동안 그 선교지에서 고생을 하면서 얻은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이루어 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할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여서 나눔하고 집에 갈 때 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죠. 구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다 그러죠. 그 거대한 제국과 맞서는 다니엘. 그런데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다니엘의 신앙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갈 바를 모를 때 120명의 이 문도들이 함께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아마 혼자였다면 다 돌아갔겠죠.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위대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다소에서 불러서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소개도 해주고 어려운 전도 여행도 함께하는 힘이 돼 주었습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바울이 또 많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생겼죠. 제가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와 있는데요. 해외에서 예수동행 세미나가 처음 열린 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막 예수동행이 시작되고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꼭 와달라고 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감동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집회에. 그런데 자기가 어느 교회 입구에 붙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문구를 보고 가슴이 멎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2년 전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싶어서 주님이 준 게 일기였대요. 혼자 일기를 썼대요. 노트에다가. 노트를 갖고 와서 저에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그게 확증이 됐습니다. 우리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원하는 게 아니라 멀리 이 미국에서도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이 그렇게 나오시는 걸 보고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동역자가 된 거죠.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 힘이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근처에 신학교가 있어서 그 신학교 학생이신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목사님, 이제 전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같이 나눔을 하는데 제가 신학을 늦게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늘 생각 속에 나는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꼭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그런 이 마음의 솔직함을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 성도님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늦게 목회하신 분들을 굉장히 선호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서 일부러 청빙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이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저에게 너무 힘이 됐어요. 그 뒤로 진짜 제가 늦게 신학을 했다는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조급한 마음도 없어졌죠. 뒤처졌다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거죠.
선한 목자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만나서 참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갈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로그인 처치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을 얻는 거죠. 그런 경험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우리 함께하는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요. 같이 또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내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그 끝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함께 걷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고난 중에도 주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하나님, 우리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나눔 방으로 묶어주시고 우리 나눔 방 안에서 서로의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 나눔 방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삶의 끝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끝이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때에 서로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나눔 방으로 묶어주셨사오니 그 나눔 방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을 나눌 때에 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온라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 위의 주의 백성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